친구들 안녕.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웃사의 이야기였어요. 웃사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법궤를 잡으려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함께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지금부터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우선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만든 거룩한 물건이에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들어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 보좌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가 우상이 되었던 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법궤 자체만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네요.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긴 기념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 버려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법궤가 있지 않게 된 거죠. 하지만 목사님,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만든 물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 소리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법궤를 돌려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이 법궤는 있어야 할 장소인 성전에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법궤를 뺏기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법궤를 하루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명령으로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잡으려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웃사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법궤는 거룩한 물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물건이었죠. 죄를 지은 인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게 된다면 더 약한 쪽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보고 만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거룩한 물건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웃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법궤를 만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법궤를 만질 리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소중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법궤를 지키려고 잡은 건 아닐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소리처럼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소중한 법궤인데 이 법궤가 지금 땅에 떨어지려고 해요. 거룩한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죠. 웃사는 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아,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구나. 거룩한 법궤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한 번쯤은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소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친구들, 웃사는 오랜 시간 동안 법궤가 있는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경계심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웃사는 거룩한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그 마음에 거룩한 것이 익숙해지고 가벼워졌을 때, 그리고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웃사의 마음에는 아무런 경계심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 법궤를 움켜쥐게 되었고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웃사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랍니다. 친구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요. 또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한 성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너무 흔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는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소리는 반성할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소리의 마음속에 매주 당연하게 돌아와서 너무 익숙해진 안식일과 예배를 구별하여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친구들, 소리처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웃사의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웃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할 거죠? 네, 꼭 기억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웃사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웃사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